여러분, 회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화심은 들었고 먹었는데, 화심 순두부죠. 완주군의 본점이 있는 회심은 잘 모르겠다고요. 아무래도 회개라는 말이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회심은요, 회개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넓습니다. 한자어로 보면 회개는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뉘우쳐 마음을 고쳐 먹는다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회심은 돌이킬 회,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차원이에요. 삶의 중심을 옮기는 수준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그러니 회심은 회개보다 큽니다. 회개보다 깊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라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몸을 돌려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 함께 삽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회심이 있었습니까? 구원파처럼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사실은 회심했습니까? 당신의 신앙 여정 가운데 회심이 있었습니까? 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이 시대에 회심 없는 교인들이 적지 않기에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겉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회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심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주어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모든 사도를 통틀어 최초의 설교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첫 증언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의 설교이기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러니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 베드로가 해냈던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설교는 복음 설교의 원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가공이 안 되었어요. 가장 초기의 복음입니다. 꽤 지난 후에 나오기 시작한 바울의 설교보다 그래서 투박해요. 멋진 언어가 여기 안 보입니다. 그만큼 설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인데요, 순수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이 설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은요, 무엇보다 회심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 회심을 잘 모르고 내게 회심이 없었다 싶은 성도들에게는 회심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 초점으로 이 말씀을 대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증언하는지, 두 번째는 다윗이, 그 옛적 다윗이 내다본 메시아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자, 먼저는 22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시작하여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을 잘 요약하여 투박하지만 선포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기이한 일과 표징을 통해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지게 하셨으며, 셋째, 하나님이 예수를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내셨다라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땡 죄송해요. 잘 보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드러내셨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셨으며 죽음에서 다시 그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가지고 오는 복음으로 주셨고, 또한 정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영광스러운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인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서 결정적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또한 그 이루신 일들 안에 거하게 하시기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해라 땅 파기,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이루어라 구원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도자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해서 구원에 도달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누구 안에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구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로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를, 즉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화심이 아니고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윗세대 설교자들은 회심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호기롭게 이제 길에 들어섭니다. 길을 내가 계속 잘 간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차, 처음부터 잘못 진입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뉘우칩니다. 그래서 멈추고 유턴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완전히 돌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유턴을 하고서 목적지를 향해 줄곧 잘 가고 있는 상태를 비유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회심을 일으키느냐인데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우선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이미 바꾸어 놓았는가, 이게 우선이고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내신 구원의 일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그게 누구이지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냐? 다윗이 사실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씀해 준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자 베드로의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이 막 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소환하여, 그가 사실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죠?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누구를 내다보았다고 본문이 기록합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 그 옛적 다윗이 이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다보았다고, 심지어 그 내다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까지 다윗이 예견했다라고 들려줍니다. 전광판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윗 자신은 한 인간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라고 권 목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외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설교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 없어졌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이 안목은 성령 강림에서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의 육신이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내다본 예견한 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대목이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다름 아닌 다윗의 시대가 다시 오기를 열망하고 있었거든요. 다윗 왕 때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윗 어게인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직면합니까? 그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무엇뿐이라는 거죠? 다윗의 무덤뿐이라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가 직시하게 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예루살렘의 모인 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도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과 구원이 온다는 것이? 베드로가 그래서 외칩니다. 너희의 위대한 조상이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구원자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다만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선지자였다라고 밝히 베드로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자 구약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칼을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의 손으로는 무엇을 건축하지 못했지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으로 오신 참 메시아는 칼을 들지 않는 메시아, 이스라엘과 인류를 대신하여 죽음을 오히려 통과하는 메시아, 그것이 패배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메시아로 드러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는 다윗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방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셨으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결정적인 것이고요. 여러분, 다윗의 예견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메시아 예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사흘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바로 얼마 전에 부어주셨고요. 오순절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설교를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증명했느냐, 선포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을 희생자가 아니라 누구이심을 선포했습니까? 주이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36절과 같이요.
함께 힘주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신앙을 서로 나눌 때 간증할 때든 주라는 말을 쓰십시오. 주 예수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을 우리가요 자꾸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위에만 계속 세워두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머무시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이심이 선포된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다,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다. 오늘과 내일 앞으로 내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십자가의 대속의 주님으로만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설교의 핵심을 선포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해야 되는데 대사를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한숨도 터져 나왔고 한쪽에서는 꺼이꺼이 우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당황하는 유대인들의 얼굴이 지금 그려집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런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적으로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한 일이 뭐라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일에 대적한 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무지했던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터져나온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정반대에 있었군요. 어쩌면 좋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저 옷자락을 붙들고 다가가서 우리가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돌이키게 했습니다. 회개의 물꼬를 텄던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올 한 해도 출발하고 있습니까? 지나온 삶,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중심을 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에게 천국행 티켓 주신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그런 주님으로 세워놓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심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설교를 요약하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개를 넘어 회심으로. 15분이 따라해 주시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방금 들었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회개를 넘어 회심으로. 이런 적용이죠. 나의 인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에 우리가 날마다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분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공도, 아픔도, 야망도, 그리고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요. 그걸 향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심이라는 이름의 신앙의 본 게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베드로가 증언했어요. 십자가가 어느 우리에게 2026년도 새해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복된 의미로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또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로 다른 삶, 다른 운명이 가능해진 근거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으로 부활의 사건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 아니라 왕이요 통치자로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다른 것으로가 아니고요, 딴 걸로 여러분을 증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결정적으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의 소망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